야.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 갖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사는 방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사는 방식.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 참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한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참 유감입니다. 이 주일 예배는 한 주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그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며 그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점이 바로 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참석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산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한 주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자부심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연세대학교 교목으로 일하시는 김학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 시점 한국교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그마한 스크립트를 잘잘법이라고 하는 CBS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교회는 위기다 그런 얘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한국교회는 위기다 이렇게 언론 지상에서 대중매체에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두 가지 면에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깨어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체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야 되고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그때마다 해법은 뜨거운 기도, 더 명확한 말씀, 헌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그 눈이 점점 차가워지고 한국 교회와 사회 사이에는 친밀한 요소보다는 불안한 요소가 더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안티 크리스찬들이 그런 면을 더 조장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김학철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한국교회는 이제 깨어남에서 이제는 성장의 단계로, 즉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육학에 대한 내용을 갖고 와서 장 피아제의 인지 발달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학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어떤 것을 인식하게 되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인지 단계가 시간과 함께 성숙해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쪽의 인식의 단계와 청년의 인식의 단계와 장년의 인식의 단계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인식의 단계에서 또는 청장년의 인식의 단계에서 또는 노년의 인식의 단계에서 인격적인 어떤 모순이나 또 사회적인 삶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인격적으로 볼 때 또 사회적으로 볼 때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큰 문제에 교인이 개입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 처리 방식이 미숙한 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학철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 사회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경청한다든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배려한다든지 또 약속을 준수한다든지 또는 공중시민 의식을 더 그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지 이런 종류의 인지적 또는 윤리적 삶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면 1970년대에 엑스폴로 대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지와 윤리, 자, 개인의 삶을 문제 삼는 걸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윤리라고 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그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해?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김학철 교수님은 사랑의 급진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떤 틀에 맞게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를 받아주고 그가 변할 때까지 말없이 사랑해주는 이 사랑의 급진성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세워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밀어붙이지 말고 그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회복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 줄 것을 이분은 제안하시면서 참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렸던 현 시점 한국교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에 대한 말씀을 해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영어 스크립트 보시면 I tell you this,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tell, 어떤 정보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And insist on it, 그리고 그것을 insist, 주장하는 거예요. insist,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증언한다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합니다. That you must no longer live. 여러분은 더 이상 no longer 살지는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로롱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산다는 말은 걷는다, 산다 같은 말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실제적 방식을 말합니다. As the Gentiles do, 이방인들이 do 리브 동사를 대신 갖다 씁니다. 사는 것처럼, 이방이 사는 것처럼. 근데 그들의 삶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합니다. In the fertility of their thinking. 그들의 생각이 뭐 하다고요? 허망하다. 그 마음이 뭐하다? 허망하다. 생각이 허망하다. 생각. 그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백성들의 사고 구조인 것입니다. 자, 4장부터는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의 백성, 됨입니다. 됨. 백성됨.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사람 백성들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1장, 3장이고 그 삶에 관한 이야기가 4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 그래서 4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려면 먼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자, 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위를 말합니다. 지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를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1장 4절 보세요. 곧 다 같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깊으신 뜻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는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셨던 목표가 있어요. 그는 신약의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살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떠나서 멀어진 상태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 이하에서 보면 그런 우리를 이제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와 우리를 뭐예요? 한 몸으로 만들어서 화평케 하셨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한 몸 안에서 우리를 평등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한 참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꼴의 관계에 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입니다.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연합시켜 주시고 동등하게 만져주신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 5장, 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 10절 이하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포지션, 성도의 지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4장 1절로 6장 9절까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프로텍션, 보호를 말씀합니다. 저 지위, 생활, 그리고 보호를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듣게 되면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전도하게 되고 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된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 이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현대 시민사회는 한국 교인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됐다? 알았어.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관해서 이제 한국교회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 이런 데 보면 길 가다가 아무데나 노상 방뇨하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몇 년 전 얘기입니까? 한 50년 전 얘기죠. 50년, 60년 전 얘기입니다. 막 어른들도 용변이 급하면 저 구석에서 일을 보고 가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골목 어두운 곳을 지나면 반드시 향수 냄새가 납니다. 찌린내가 뭐 진동을 하죠. 그 주인공이 우리들도 그 주인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제 여행을 많이 오죠. 오면 그 사람들에게서 제가 보니까 50년 전, 60년 전 한국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뉴스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나온 사진 보셨어요? 그 동영상 있잖아요. 그 티켓 예매 발권하는 곳인데 거기에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여행용 가방을 밀고 쫙 가는 거예요. 누군가 왔더니 중국 사람. 제주도 같은 데에 가보면 그 중국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엄청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탁구장에 이제 한 교포가 오는데 사람들의 평안한 얘기를 들었어요. 첫째,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 것만 하려고 한다. 남과 화합하지 못한다. 물론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그들을 보는 한국 사람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갔을 때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 교포들이 받은 평가는 한국 사람들이 일만 한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 것만 한다. 예를 들어 뉴욕이면 그 뉴욕에 사는 일반 미국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그런 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부조도 해야 되고, 그렇죠? 미국 사회는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으니 그걸 가지고 이웃을 돕는 행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죽을 때 재산을 자손에게 안 물려주고 어떻게 해요? 사회적 기관에다가 기부를 하죠. 기부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돈이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그 인종폭동 이후에 한국 교포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높아져서 이번에 새로운 인종차별이 나왔을 때 인도와 유대인에 대한 그 사회적 평가가 아주 떨어져서 인도 사람과 유대인들을 이제 미국 시민사회에서 부정적인 눈으로 보게 됐는데
그때 가로 열고 한국 사람은 제외하고 딱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 사람들이 시민 의식이 높아져서 미국 사회의 보통 시민들과 함께 살아나가는 그런 참여적 삶을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삶은 무엇입니까? 시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깨어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분을 체험했어요. 그건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것. 그래서 그 깨어남을만 말하면 이 사회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 사회적 삶의 통로를 여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큰 스승 되시는 문종열 목사님, 또 우리 김정기 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알았어. 다시 말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알았어.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셨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관계로 만드셨구나. 자,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회 속에서 의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초기에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가 나타나면 그 사회가 경성을 했어요. 뭐예요? 의식이 달라가다. 그 시대의 관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거든.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쳐다도 안 봐. 귓등으로 들어. 왜 그래요? 뭐가 없으니까 그래요? 사회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의식이 없고. 여러분, 사회란 말은 영어로 society입니다. society의 라틴어의 의미는 뭐냐면 사귀다예요. 사귀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사귀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어느 그 장애를 가진 키가 한 요만해요. 근데 그분한테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교회 35년 다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듣더니 나는 그 말이 안 믿겨요. 그런 거예요. 와, 그 말을 두세 번 말하더라고요. 아니, 대만 아저씨가, 차이나 아저씨가 교회를 30년, 5년 다녔다고요? 난 안 믿겨요. 왜냐면 그분은 탁구장에 딱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와요. 인사도 없어요. 그냥 들어와요. 그리고 가서 옷 갈아입고 그 다음에 딱 와서 나하고 단식을 칠 만한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만 가서 이제 치고, 그 다음에 복식하려고, 복식 끝나면 또 잘 치는 사람한테 가서 나하고 랠리하고 시합하자고.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자기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좋아합니다. 좀 약한 자가 있으면 가서 랠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하수와
시합을 해갖고 이기면 신나. 신나하고 장난 체하고 자기보다 고수한테 지면 이 뻣뻣하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 의식이 높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회 의식이 개발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참회적 삶을 사는 의식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방인들이 사는 그 생각이 허무한 데서 나오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떤 삶을 특징이 있을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첫째는 청명, 즉 이해력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해력이 어두워졌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떠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 무지함,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감각은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센스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세포가 열려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게 닫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고 그걸 무지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 결과 그럼 어떻게 됩니까?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식하는 그 감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봐도 돌아가는 걸 봐도 자연을 봐도 흥미도 없고요, 관심도 없고요, 개싸라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그 마지막은 뭐냐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방탕. 그래서 모든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탐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자기의 육체에 관심이 있어요. 육체. 그래서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와 돈과 기회를 씁니다. 육체적 쾌락을 즐깁니다. 그것을 물론 어른들이 말하는 흔히 방석집에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건 그거보다 더 넓고 깊은 개념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욕심. 욕심으로 가죠. 영어 성경에서는 탐욕으로 말합니다. greed. 이 동요는 covet. 탐욕. 이 탐욕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일시적인 세상 것들이 있어요. 예. 그거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욕심,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성경은 이런 마음을 모든 죄의 파운데이션 기초라 그랬는데 기초. 모든 죄의 기초는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삶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예요? 탐욕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웃도 없어요. 가정도 없어요. 사회도 없어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그래서 내 감각에 감정에 좋으면 그게 진리야. 그 포스트 모더니티의 삶의 이후에 나타난 경향 중에 하나가 바로 삶의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feeling is good.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느낌이 좋으면 다 좋다고 느끼는 삶의 과정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배운 삶의 방식은 그게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배운 삶의 방식은 그게 아니야. 21절부터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21절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니. 예, 여러분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에게서 듣고 예수에게서부터 배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마하티마 간디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는 좋은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 온 영국 제국주의의 그 아래서 동인도 회사를 차려갖고 인도의 수많은 자원들을 약탈해가고 지금 인도의 브라만 그 교 밑에서 신음하는 카스트 제도에서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회 체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 영국 제 교인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평가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학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시민의식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22, 23, 24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왜? 옛사람, old self, 옛자아, old self, 즉 인생의 중심에 나를 두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된답니다. 자, 22절 스크립트 한번 보겠습니다. You are taught. 너희가 배웠다. 아니, 못 배운 사람은 할 수 없어. 근데 배웠어. 1장부터 3장까지의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 그 사람은. 자, with regard to your former way of life. 그러니까 삶의 너희의 이전 삶의 방식에 관해서 뭐 하는 거야? To put up old self. put up는 제거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너희의 옛 자아, 옛 본성, 구속 이것을 잘라버리라고 배운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당시의 에베소 교회 상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무슨 신전이 큰 게 있었어요? 비슷한 말 나왔는데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은 어떤 곳이냐면 거기서 정치, 경제, 상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의 큰 여신을 섬기는 곳인데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축제를 벌여야 돼요. 그리고 다 끝 무렵에 이제 그 페스티벌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남성입니다. 남성들은 이제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조그만 방으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갖고 나옵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참여해야 뭐가 돼? 그 당대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려면요, 타협하면 이 사회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그런 고민 없어. 교회도 가고 뭐 아무 데도 가고 뭐 그러면 고민 없어요.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너희의 옛 구습을 버리는, 그것은 부패하는 그 옛자는 부패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 속이는 욕망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탐욕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물질주의적인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자, 23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새롭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24절 스크립트입니다. And to put on 입어라 이게. 입어라. 뭘 입어요? The new self. 새로운 자아를 입어라. 새로운 자아를 자아상을 이제는 새로 가져라 하는 말입니다.
창조한 사람.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자아는 뭐냐면 created to be like 하나님처럼 창조되는 거예요. 참된 의와 경건함으로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새 사람을 허망한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 생각이 변하면 뭐가 돼요? 의식이 바뀝니다. 새로운 의식을 가져라. 사회를 주도해라는 겁니다. 의식이 바뀌면 뭐가 돼요?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25절부터는 그러므로 하고 삶의 그리스도인이 시민의식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거짓을 버려야 되고 이제는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한 지체가 되기.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같이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짓지 말고. 첫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속에서 첫째는 거짓을 말하면 안 된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데 그 예로다가 분을 내어도 너희가 화날 때 뭐해? 죄를 짓지 말라. 왜 하나님 백성이 화 안 낼 때가 있겠어요? 화나죠. 많습니다. 나의 그 상처를 누가 딱 건드려. 다시 말하면 뭐야? 발작 버튼을 눌렀어. 그러면 팍 올라오는 거야. 응? 그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그 방어 기제거든요. 사람마다 방어 기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교묘하게 알아갖고 탁 건드려. 그렇게 순한 양 같은 사람이 갑자기 버럭. 그게 3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31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이걸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두 가지를 하셔야 돼.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어요. 성경은 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옛 구습, 옛 올드 셀프가 우리 안에서 발생시키는 것은 뭐예요? 하지 말아야 돼.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악독이야, 악독. 쓴 거 있잖아, 쓴 거. 그 다음 노함, 이거 레이드라고 해서 엄청나게 막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네? 지난번 말씀드렸죠. 난 한 대 때렸는데 와갖고 10대 20대 때리고 막. 난 이거 딱 때렸는데 막 뭐 그냥 그런 표현 쓸게요. 아구창이 날아갈 정도로 세게 때리는 거. 그 다음에 분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떠드는 게 있는데 이게 떠드는 게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 막 그 가스통을 들고 난리 부리는 거 보셨어요?
그 대소동 있잖아요. 이게 떠드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거. 이거 중성모략하는 거죠. 상대를 교묘하게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악독입니다. 악독. 그거를 영어는 멜리스라고 해요. 악독입니다. 그 말 그 자체가 그냥 독으로 버무려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뭐해라? 버리라. 제거하라. 버리라보다 더 센 말입니다. 제거하라. 그래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자,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 자,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왔냐면 도둑질하는 사람도 이제 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도 처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만 교인으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 낙오자들, 좀 비판받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모자라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도 다 교회 처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야 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 원장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들어오면 자기 먹을 것만 가져가 일한대. 원장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어. 손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배, 3배 일을 해줘야 거기에 그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기 먹은 걸만 벌지 말고 먹어야 돼. 남도, 가족도, 이웃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29절 시작. 그런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데 이 말을 말씀하는데 갑자기 부담이 돼요. 나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면 좋겠다는 권고입니다. 네. 그리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서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건강하지 못한 말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29절 영어 성경 보면 let란 동사가 써요. let. 이거는 do not let, 허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막 소동을 벌이고 싶을 때 그때 뭐예요? do not let. 네가 허용하지 않았으면 돼. 네가 스탑을 걸어라. 브레이크를 좀 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세워주는 말들, 건설적인 말들, 그렇죠? 내가 참여하고 그의 고통을 좀 덜어주는 말들, 그런 말들을 좀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학철 교수님,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바로 요겁니다. 요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선한 말을 좀 하면 좋겠다.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Do not let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근심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근심하며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근심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구속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된 몸의 부활을 가져올 그 대속의 날, 구속의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죠. 아까 31절은 했고요.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서로 친절하게 해야 돼요. 근데 된다는 말이 그 기노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장지사님이 네 가지를 해석한 걸 알려줬어요. 존대나발. 존재하다, 되다, 나타나다, 발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되어지고 나타나고 발생하게 하는데 뭐를 친절하게 하는 거. 그는 우리의 인격적인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현시켜서 발동시켜서 이런 게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갈보리 예배 공동체 일원들에게 이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봤습니다. 상대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아픈 거를 다 기다려주고 참아줍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 compassionate. 이 사람이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겁니다. 서로 보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의 동인 원인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용서란 단어 하나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온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 동등하게 살게 하시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더 헌신하십시오. 더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행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들, 분노들, 화내는 것들, 막 떠드는 것들, 중상모략하는 것들
악의가 있는 것들, 악의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불건전한 말을 버리십시오. 아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 아멘.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아멘. 듣는 이에게 은혜가 은혜가 되는 베네핏이 무슨 말이에요? 네? 이익이 되는 그런 말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올드 셀프가는 거짓입니다. 거짓. 그 거짓을 버리고 뉴 셀프는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만들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갈보리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이런 삶으로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멘. 옛 자아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인격과 그 교훈과 삶을 담는 새로운 자아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아멘. 우리 사회가 예수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